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고요? 왜 나에게 은혜가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받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나가서 무엇이나 구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참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 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름과 그리고 6개의 간구 그리고 마지막 송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막연한 어떤 미지의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하고 멀리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를 안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땅에 있는 우리와 다릅니다. 땅에 있는 어떤 존재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늘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땅의 삶에 지치고 힘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 아버지를 만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부르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합니다. 어디에나 하늘은 드리워 있습니다. 앞이 캄캄이 막힌 자리에서도 사실은 그곳을 뚫고 하나님의 하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둠에 가득 찬 세상에 하늘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절망을 뚫고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한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아픔을 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안고 온 세상을 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의 세계이고 우리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아버지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0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유인물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자녀다운 경외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자녀. 여러분은 부모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부모님 할 때
부모님을 한없이 공경합니다. 그분은 위대한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모님에게서 보호와 안전을 느낍니다. 이 땅의 부모가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경외를 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한없는 경외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우리의 마음에 옥깃을 여밉니다. 그리고 신뢰를 불러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온전히 아버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염려와 나의 아픔을 다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한 후에 수색이 없었더라. 우리가 정말 아버지한테 맡긴다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이신 그분이 우리의 염려를 다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찾아오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다운 경외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곧 이 경외심과 신뢰가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한없는 경외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맡으시고 안으시기를 원한다. 이 신뢰가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절대 자녀들의 구함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 삶을 맡겨드립니다. 기도란 나의 뜻을 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맡기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 생일 선물 뭐 사주실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사줄게. 기대하고 설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그 권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소망의 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가슴이 하늘을 향해 활짝 열리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꼭 안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도의 6 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십계명 그리고 계명의 완성과 같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과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바로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기도문도 그처럼 앞에 세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나머지 세 기도는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필요, 내 가족의 필요, 우리는 그것들에만 급급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의 연륜을 쌓아온 분들은 그래도 기도의 기본을 알기에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기도하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이 그것에 먼저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지나가는 통과 의례처럼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고 정말 내 마음이 타는 것은 나에 대한 기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이라서 누구나 연약합니다. 우린 누구나 필요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간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기도하고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고 그 소원을 나의 마음의 소원으로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앞의 이 기도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후에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먼저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여기에 먼저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사라져버린 기도가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무속적인 샤머니즘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이 사라져버린다면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이 앞의 세 강구가 사라져버린 자기 욕망을 투영해내는 기도는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는 자기밖에 모르는 기도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슴 가득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 소원이 우리 가슴을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정말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더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거룩한 분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존자이시고 영원자이시고 충족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온전히 거룩한 분, 거룩 그 자체, 그 무엇도 더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한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있습니다. 이것은 만들 수 없기도 하고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 알 수 없지만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더 거룩한 분으로 자리 잡을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에 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 앞에 더 깊이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첫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했는데 답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 유인물 받으셨죠? 그죠? 기도에 관하여 삶.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그렇습니다.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는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더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온 세상에 가득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많은 세상의 연륜을 자랑하십니까? 신앙의 경륜을 자랑하십니까? 부를 자랑하십니까? 지식을 자랑하십니까? 자식을 자랑하십니까? 외모를 자랑하십니까? 주님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랑하는 것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주님을 아는 것,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주님은 이것을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랑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자랑받아 마땅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순전한 신앙을 지켜온 신앙인들이십니다. 비진리 앞에 한가하면서 진리를 찾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희생하고 헌신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보려고 나온 자랑스러운 우리 하나님 교회 교인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칭찬을 들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해서 마땅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머리 대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이제는 없이 하고 오직 주님을 바르게 알고 싶어 나왔습니다. 이 자랑이 우리에게 더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의 전능하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깨닫습니다.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는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영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오지 않는다고 주님은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자꾸만 말씀 속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도를 통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펼쳐져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셨습니다.
주님, 형식적인 신앙인들을 보고 안타깝게 우시는 주님을 오늘 새벽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만났습니다. 우린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형식적인 신앙인들을 보는 주님의 눈물을 이 새벽 만납니다. 회개하지 않고 멸망해 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깝게 우시는 주님을 오늘 새벽 말씀 가운데 만납니다. 주님, 그 눈물을 제가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처럼 울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안고 울고 싶습니다. 우린 그렇게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그 주님의 마음에 더 잇대어 더 아름답게 깊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두 번째를 보시면 둘째,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옵소서. 첫 번째는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웃들이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의 놀라우심 앞에서 우린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런 감탄사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용서의 주님을 알아갈수록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 터져 나오고, 주님의 그 다사로우신 손길 때문에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터져 나오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메마른 길을 홀로 걸어가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한 은혜를 찬양하는,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더 터져 나올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더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그분을 더 거룩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까요? 제가 오늘 직장에 나가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어떻게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제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 사람을 제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으로 살아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하는 주님의 이름이 칭찬을 듣게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 기도를 하며 나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주위를 둘러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알려야 할 누군가를 생각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기분 나쁜 대로 화내고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영광과 찬양을 받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합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제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가진 재산과 재능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123문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를 보시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심으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그 다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모의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먼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에 먼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온전히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게 해 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음욕을 버리라고 할 때 버리게 해 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이웃을 향하여 친절하라고 할 때 친절하게 해주시고, 용서하라고 할 때 용서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성경을 꺼내 들고 성경을 가위질한 과격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신학자죠. 그런데 그는 이 말씀이 자기와 교회의 삶에 실천되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라냈습니다.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잘라냈습니다. 신명기에 희년을 선포하고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을 잘라냈습니다. 여호수아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누더기가 된 성경을 들고 이게 여러분의 성경입니다라고 외친 어느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은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임하옵시고라고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연세가 1살, 2살 들어갈수록 주님을 더 순종하고 주님이 내 삶을 더 다스려 주셔서 내 삶의 질서가 잡히고 내 삶의 인간적인 혈기들이 수그러들고 주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내 삶에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지체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봉사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 임하옵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잘못된 세력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모의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악이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잘못된 경제 정의가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하고, 잘못된 국민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이속만 챙기는 정치권이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잘못된 경쟁적인 교육 문화가 새롭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고, 저 북한의 저 독재 정권이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삼고 테러를 일삼는 이 땅의 악들이 물러가기를 기도해야 하고, 음란의 영들이 물러가고 이 땅의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 이 사회, 이 서울 땅에 이 강서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악도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내 속에 있는 악을 보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죄와 더러움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 내 속에 회개의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역사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속에는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속에서 재림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종말론적인 눈을 들어서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은 비록 내가 소금처럼 빛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녹아지지만은 나의 이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결국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겨자씨 같은 작은 헌신이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주님의 권능의 나라에 쓰임 받을 줄을 믿습니다. 나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존재이지만은 주님의 그 나라에 들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 함께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간구는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을 보시면 세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아무런 불편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절거히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는 틀렸다는 것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옳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신 주님의 뜻이 틀린 나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주께서 아시오니 주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욕심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헛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에서부터 아버지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땅으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에 합한 것입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이 사람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제안이 저에게 많은 이익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나라에도 유익을 주는 일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맞습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불의와 타협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인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신앙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 것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시편 103편에 보시면은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의 천사들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이 땅에 우리도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무릎 꿇기를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랑하신 여러분, 이 기도의 지평은 얼마나 넓고 깊습니까? 우리 기도의 첫 자리가 이러한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서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여 제가 아버지를 더 거룩한 분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찬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부터 온전히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임하여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위하여 돌아서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흥왕케 되게 하시고 악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먼저 나의 삶에 임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헌신이 아버지의 뜻을 위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맺으며 그 밑에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의 요약입니다. 101문 첫째 강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첫째 강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둘째 강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둘째 강구로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 거기에 항상 있게 하시며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셋째 강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셋째 강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꺼운 마음으로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순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